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치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2장에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큰 마을인데요, 그곳에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몸을 꼼짝할 수도 없는 이 환자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약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질병 또 어떤 문제도 다 고침받고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고치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위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그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잖아요. 마치 나를 지으시고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내가 가면 이렇게 고침받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다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왔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들, 문제들도 이 시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중병입니다. 본인도 가족도 주위 사람들도 참 힘들고 괴롭게 하는 질병이죠. 왜냐? 이 중풍병에 걸리면 일단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그 질병 사망 원인 중 첫 번째가 암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그 뇌혈관 질환이에요.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소위 중풍이죠. 그만큼 이 중풍병은 중병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치사율도 높은 그러한 질병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웃도.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분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나도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환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소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소자. 여기서는 뭐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약하다는 말이거든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입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깨끗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분명 주님이 우리가 주님 꼭 만나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치유받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치유의 중심에는 계속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먼저 이 중풍병자 옆에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18절이죠.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게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지금 그 침상을
메고 왔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누워 있어요. 더 무겁겠죠? 그런데도 지금 그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19절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침상째 들고 왔잖아요. 그럼 좀 사람들 좀 비켜주면 좋으련만 어때요? 사람들이 야속합니다. 안 비켜줘요. 왜 그럴까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지금 사람들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온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어지는 19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지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놓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침상째 들고. 그리고는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침상째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지금 교회 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이 지붕만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그 서민의 주택은요, 보통 이게 흙집인데요, 이 지붕이 이게 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얹은 게 아니라 평평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대놨겠죠. 그리고는 집을 이렇게 싼 다음에 거기다가 진흙을 놓고 또 거기다 또 뭐 기와를 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슬라브형으로 그렇게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기와를 벗기고 그 지붕을 뜯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막 흙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붕을 뜯으니까. 거기에 있는 흙, 집, 뭐 또는 판자, 기와, 또 나무 지금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침상째 넣으려면 얼마나 크게 지붕을 뜯어야 될까요?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을 겁니다.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믿어도 좀 작작 믿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좀 있다가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좀 예수님 만나든지, 아니 저렇게까지 할까? 분명히 사람들이 비난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아마 우리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봐 피해 안 주려고 그렇게 우리는 늘 조심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다. 여기에 무슨 교양도 없어요. 완전 무대뽀입니다. 주인한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붕을 뜯고 흙이 떨어지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롭게 설교하시고 집회하던 게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유별난 거죠. 근데요,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집회를 완전히 그 사람들이 망쳐놨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어도 유별나게 믿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병자를 고쳐보겠다는, 왜 예수님에게 고칠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고쳐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귀한 마음, 사랑의 수고를 도리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의 누군가의 수고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수고에 감동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그 장애물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 비난, 그 체면, 또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었으니까 어때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수리해 줘야죠 나중에. 그럼 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무겁게 또 환자를 침상째 들고 오고, 여러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이 환자가 중풍병을 삶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이런 동정의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정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동정과 믿음은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그 사람들의 동정 어린 마음을 칭찬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 환자를 좀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결국 그 사랑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석병교회 지난 60여 년 동안, 64년이죠. 수많은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주님의 교회가 여기 여러분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지인들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낙심하죠? 헛될까봐 그런 거예요. 헛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헛될까봐, 내가 봉사한 거 헛될까봐, 내가 기도한 거 헛될까봐, 그것 때문에 다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내가 참고 좀 기다리고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품어주는 여러분 이런 수고가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내가 불편하면 확 하는 게 아니라 헛되지 않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장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섬겼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 천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그런 교회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파벌 때문에 어려웠어요. 또 교회 안에 송사 문제, 막 서로 막 고발, 고소 막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 그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로 왔단 말이죠. 근데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다 우상에 가서 제사하고, 그럼 남으면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왔는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때 막 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애참 문제, 방언하는 거, 부활, 또 여자들 머리에 수건을 쓰냐 마냐, 막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늘 갈등하고 뭐 다투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의 귀한 묵묵히 사랑의 수고가 교회 갈등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든 우리의 사업이든 또 건강이든 또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분명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성도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치유 사건 속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 온 환자나 또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뭐죠?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지금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병에서 빨리 고침받는 게 우선이죠. 다른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거에 한번 딱 꽂히면 그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누가 뭐 말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안 들려. 왜? 그거에 그냥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들게 지붕까지 뜯으면서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뭐를 말씀하세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고치는 거는 밑에 24절 밑에 한참 후에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은 빨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보다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뭐 좋은 옷을 갖다 주든 멋진 차를 사주든 뭐 의리의리한 대궐에 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빨리 고침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중풍병이요, 당시 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율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저런 질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다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 이전에 영혼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도 가죠? 그죠?
이제 언젠가는 화성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무인 탐사선만 가지만 이런 시대잖아요.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사는 건 못해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21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느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 버린 거예요.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신성모독이다 이런 거예요. 딱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다른 거는 조금 봐줄 수 있는데 신성모독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유도 뭐죠? 이 신성모독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 그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지붕으로 환자를 데리고 올라갈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공격을 할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죠. 알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내가 오해받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당연히 있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사랑으로 이 치유 사건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고침받고 일어나고 눈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런 비난과 핍박을 받으실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마치 언제나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고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꿋꿋이 서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 지금 교회 뒤에 있는 소나무를 시에서 다 잘라갔습니다. 지난주에 그 재선충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데, 근데 여러분 그 소나무들 우리가 늘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그래도 어때요? 야, 이 소나무들이 참 덜 푸르게 꼿꼿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거죠. 이 모든 수고, 사랑의 수고, 치유의 역사 속에는요, 결국 믿음으로 인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결국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신다는데 참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제 믿음이 초라한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왔고 예배를 드려왔고 말씀을 또 읽어왔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참 믿음이 너무나 초라해요. 오늘 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고치겠다고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중풍병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좀 잘은 안 보이는데 꽃이 있고 그렇죠? 이 꽃이 무슨 꽃이냐면, 나무냐면 천리향이라는 나무입니다. 천리향 아시죠? 뭐 집에서도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화분에 말 그대로 천리까지 그 향기가 이렇게 퍼져간다, 그 향기가 좋다 해서 천리향이라는 나무인데, 원래 본래 이름은 수향나무 또 서향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경사스럽다,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는 향기,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26절에요, 먼저 25절 볼까요? 그 사람은 이제 고침받은 환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또 이제 그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 친구들의 그 귀한 믿음이 환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 또 모든 사람들도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경사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그 무거운 침상을 메고 왔어요. 지붕도 뜯었어요. 막 사람들이 비난도 다 감당했어요. 이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너무 복되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믿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그냥 의술밖에 안 남는 겁니다. 고침받은 것.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고침받은 자도, 거기 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중풍병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문제까지 다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귀한 사람들, 그럼 저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영적인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